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선생님이 계시는데 공부 잘하는 비결 네, 잘 듣는 것. 네, 맞아요. 잘 듣는 거기도 하지만 반복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반복. 그래서 지난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죠? 먼저 된장 아, 예.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예, 공부 잘하시는 예, 포도원 품꾼 비유를 나눴는데, 그에 관련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 겸 또 이렇게 다른 측면을, 같은 이야기죠. 늘 제 얘기는 늘 똑같은 얘기로 결론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여튼,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16절 끝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탈락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택함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설명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부자 청년의 그 비유의 그 결론은 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되는데 그렇게 될 자가 많다 적다? 무진장하게 많다. 예. 심판의 자리에 가가지고 역전이 될 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천국의 심판 자리에서 이 땅에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함량 미달이죠.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자기는 미달이야. 그런 사람이 매우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내가 스스로 잘 믿고 있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은 틀림없이 천국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저 문은 너무 좁아. 천국 문이 정말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의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마 영안이 열려졌는지 어쨌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나와 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에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이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해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심판의 날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비유를 하자면, 주여 주의 이름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쨌든 그런 일들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모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인생 역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함량 미달이야, 자격 미달이야 하면서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 모른다 할 자가 많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경고와 두려움으로 우리는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럼 자기 자신을 늘 살펴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제대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저께 시청역에서 그렇게 엄청난 교통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는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성진을 앞두고 이렇게 죽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나는 진짜인가? 이것은 누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봐야 돼요. 직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발견해야 돼요.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인지를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의 최고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질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대표요 모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다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들어온 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그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그 주인공은 포도원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라 포도원 품꾼을 얻으러 나간 그 집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그 집 주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천국은이라고 시작함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고 영생과 구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가서 포도원에 많은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오후 늦게까지, 거의 마감 시간대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결산을 하는 그러한 집 주인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핵심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즉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첫째,
우리를 이른 아침부터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루의 몫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온 자에게나 나중 들어온 자에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루 몫의 햇빛과 하루 몫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하루 혹은 일생에 걸쳐 내려준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인생에 대하여 그 인생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일생을 통해서 먼저 될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자, 나중 될 자, 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탈락할 자, 이것을 구분해내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해낸다고 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 먼저 들어온 사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기준에 합격해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기로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절대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 먼저 된 자와 나중 될 자를 가르는 그 기준, 그것은 뭐냐?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 화와 짜증으로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자, 마감하느냐? 아니면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들어온 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게으르게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의 마음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감한 때 내게 약속한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받아서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포도원 그 품꾼의 일꾼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겼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에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들어온 자는 하루 몫의 일당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늦게 들어온 자, 나중 들어온 자의 그 불쌍한 환경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 주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루 몫의 일당을 나누어 주는 그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은혜와 사랑, 긍휼이 없어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며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루 몫의 분량을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와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를 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나는 너보다 잘 살고 나는 너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까지 드리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일에는 뭐가 있느냐? 비교를 통한 그 만족과 감사는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감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애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늘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누구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선함은 다 더러운 쓰레기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늘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 일이 잘 풀어지면 기분 좋고 신바람 나고 내 일이 남들보다 꼬이고 풀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조급해하고 화가 나고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교만함과 자랑이 그 마음의 근본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 그들이 행하는 구제와 선행과 봉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선을 행하고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구제나 봉사나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에 감춰졌던 게 폭발하는 거죠. 네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냐고? 이렇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아가, 자기 속에 뿌리가, 자아가 자기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자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동격으로 취급하십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자기 의로 가득 찬 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참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는 5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 일당의 몫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로 그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절대 의존적인 사람,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일당을 받은 자는 사실은 하루에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한 데나리온은 뭐냐? 포도원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이 나중에 들어온 자는 그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자랑의 마음이 들어온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온다. 그것은 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사탄의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들어온 자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정말 내가 하루에 일당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부족할 텐데, 그렇지만 그 하루에 그 은혜를 주신 그 주인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건가?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나는 저 주인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 마음이 스스로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나의 전 인생을 저 주인을 위해서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 왜? 그 주인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전 인생을 들어서 나 저 주인의 이 포도원 주기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은 사실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풀 목적으로 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 농장의 운영의 법칙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운영되는 농장이 이 포도원 농장입니다.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십자가 사랑의 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바로 이 포도원 농장입니다. 사실 이 포도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셈법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 연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건강한 너와 동일한 하루의 품삯, 하루 몫의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죠. 마태복음 5장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니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앉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한 마음,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선인과 악한 사람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그렇게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에 일하면서 관심을 두어야 할 단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와 이제는 어떤 관계냐? 먼저 들어온 자는 그냥 일반적인 계약관계,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계약관계.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아버지 그걸 주십시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그 계약관계에서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나중에 들어온 자는 아버지와 계약관계를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 포도원 농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의 그 사랑과 선함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그 주인을 믿기에 그렇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왔다고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자기 자아라는, 자기 의라는 그 모래 위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교만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겸손한 자는 먼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키는 절대 감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사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내가 막하는 지름길입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교만과 자기 자랑의 출발이 어디냐?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를 통해서 나를 더 돌아보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비교는 얼마든지 좋은 비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교를 통해서 나의 우월감이나 나의 자랑이나 또는 내가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 쟤 왜 저래? 야,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리고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 자꾸자꾸 지적질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 남이 틀린 것을 고쳐주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 하는 사람. 그것은 결코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잘났고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급이 달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본인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너보다 훨씬 잘났어. 그러니까 내한테 지적질하고 너를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을 뺄 때는 그 남의 눈에 티끌을 뺄 때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손가락 확 넣어서 이렇게 빼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티끌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 때 내가 보기엔 참 네가 이렇게 티끌 때문에 네가 불편할 것 같던데 내가 뽑아줄까? 그래? 그래 뽑아줘. 그렇게 동의를 얻었을 때 그것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눈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그 티끌을 뽑아내 주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뿌듯해하는 사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해놓고 나서 속으로 괜히 뿌듯해하는 사람, 속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 감사와 절대 겸손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얻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했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애써 억지로 열심을 내어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 부족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의 삶이 충만한 사람, 이러한 자가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소유한 진정으로 거듭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그냥 가볍게 우리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그날에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교회를 부르셔서 막 일꾼처럼 부려 먹으려고 부르신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시간을 일해도 하루 몫의 그 분량, 하루 몫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 제 남은 인생 기꺼이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 내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곁에 있는 그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오래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하루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나의 인생, 나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연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세상에 전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참 새벽부터 나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밤늦게까지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부르셔서 동일한 하루 몫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계약관계, 율법적인 계약관계, 내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서 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